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상생이 살고자 일상들 하반절 그런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런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초등학교 1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찬양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요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음 다해서 찬양 불러볼까요? 찬양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리.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할래요.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할래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며 노래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이기게 하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며 노래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이기게 하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왕이심을 바로 알고 섬기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도 헤이 사라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친구들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들고 올까요? 친구들 성경책 다 들고 왔죠? 그렇다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27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오, 맞아요. 잘했어요.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모세는 정말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그렇다면 다 함께 모세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맞아요. 완악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싫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네를 보내줄 수 없는걸 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요,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개구리, 이, 황소, 메뚜기, 태양 등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뒤덮는 재앙,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리고 네 번째, 파리떼가 애굽에 가득해지는 재앙. 이 넷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바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친구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데 바로는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5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는 재앙, 6번째, 애굽 사람들과 가축에 총기가 생기는 재앙, 7번째,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 8번째, 메뚜기가 애굽 땅을 덮어서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재앙, 그리고 9번째, 흑암이 가득해서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바로는요, 싫어!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보내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애굽의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잉?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붙어 있는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을 안 몇몇 애굽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가시자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아이고 어떡해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이 정말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요, 그냥 지나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구별된 삶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를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구별된 삶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전도사님이 말해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언급했던, 맞아요, 넷째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는 이렇게 말했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만약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말처럼 멀리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다면요, 언제든지 바로는 그들을 찾아가서 죽일 수도 있겠죠. 쳐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조금 멀리 가면 절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를 떠나서 멀리 가지 않으면 결국 어떤 상태라고요? 맞아요, 변하지 않는 노예의 상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맞아요, 멀리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떠나게 되면 이래도 될까?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말대로 멀리 떠나지 않았더라면 집도 있었을 것이고 그럭저럭 밥도 먹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 광야로 갔을 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든든히 세워나가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어디로부터 멀리 떠나야 할까요? 게으름? 친구를 많이 사귀는 데에 대한 욕심? 시간에 대한 욕심?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심? 적당히 은혜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턱 하고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세상의 죄로부터 더 멀리 떠나려 할 때에 턱턱 막는 것들이 생기게 되어요. 이걸 오늘 우리 고민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어떤 습관이 나를 막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의 의미, 즉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배웠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맞아요, 죄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내가 멀리 떠나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게요.
믿음 두 손을 잡아요. 소망 예쁜 눈 감아요. 사랑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이번 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이에요. 준비한 헌금을 헌금 봉투에 넣어주시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오늘은 2학년 대만반의 배수지 학생이 헌금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부장 선생님 모시고 광고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장쌤입니다. 이번 주 광고 내용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출석 체크는요, 유튜브 댓글이나 선생님들께 인증샷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정활동 미션북 꼬박꼬박 잘하고 있죠? 자, 이번 주 미션북도 꼭 완성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헌금은 가방 안에 잘 보관하여 주셨다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가지고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 필사축제가 있습니다. 와! 자,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은요, 잠언 1장부터 6장까지고요. 아직 참가하고 싶지만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자, 오늘까지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